여러분은 밀레라고 하는 그 화가를 잘 아시죠? 그분이 그린 만종 또 이삭줍기 이런 그림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작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미술 교과서에서 우리가 봐왔던 작품이고 칼렌더에도 그 그림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 이삭줍기 또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을 이 룻기서와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수확이 끝난 밀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세 명의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아마 밀레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마 이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은 농장에서 이렇게 부리는 그러한 하인이나 어떤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 멀리 말을 타고 있는 저 밭의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곡식단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곡식 더미를 보면서 그 수확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손으로 쥐하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 그 등이 제일 위에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굉장히 밝게 그려놓고 그리고 여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어둡게 비추었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져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얼굴은 아마 보여지지 않고 손만 이렇게 눈에 띄도록 만든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룻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이 매우 짧고 그리고 누가 썼는지 불확실한 그러한 성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은혜다, 사랑이다. 다른 말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한번 깊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를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를 한 뒤에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한테는 멈추었다. 나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그 은혜의 창고는 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룻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텅 빈 인생을 채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 추수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밀 추수까지 그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나서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의 인생에는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고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운 좋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아주 배려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밥 먹는 자리에 룻을 앉혀 놓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성경에 나오는 떡은 다 빵으로 바꾸라 그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떡이 아닙니다. 볶은 곡식 또 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에 찍어 먹어라. 아마 요즘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발사믹 식초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찍어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그냥 간신히 먹을 정도만 준 게 아니라 남을 정도로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 드릴 정도로 풍성한 양을 그 룻에게 제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곡식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아스는 그렇게 곡식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같은 식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함으로 유대인들의 식탁에 이방 여인이 동석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식사 자리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가족들만 초청을 하고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면 그 자리에 초청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준비한 식탁에는 가난한 사람도 함께 자리를 했고 이방 여인인 룻도 똑같은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삭을 주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동체로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의 식사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정말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늘 그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 그 의미.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 면류관 1등상 뭐 이런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족할 만한 식사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식사 만찬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탁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멤버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눕니다. 이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가 한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 이전과 식탁 교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절부터의 내용은 식사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본래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거두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 들인 이후에 벌판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곡식을 다 거두기도 전에 곡식 거두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되면 일하고 있는 사람과 동선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지혜롭게 경영 기법을 활용해서 곡식을 잘 주울 수 있는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벌어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배려한 보아스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대단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곡식 단을 준 게 아니고 떨어뜨려서 합법적으로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얻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여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하는 그 은혜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넘치는 풍성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거둔 곡식의 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가 어떤 정도의 양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에바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에바라고 하는 이 부필은 10오멜을 얘기해요. 한 에바는 10오멜. 근데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주울 때에 한 오멜이 하루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하루치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따진다면, 룻이 떨었던 그 보리는 10오멜이 되는 거죠. 한 에바를 얻었다고 하는 거니까 10에바. 그러니까 그냥 단순치로 따지면, 구약의 만나로 따지면 열흘치 식량을 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삭 죽기에서 열흘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 추수 때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보통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보리를 줍고 이삭을 주었다면 꽤 많은 양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넘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보아스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차고 넘쳐서 넉넉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넉넉함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셨을 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칠병이어가 나오죠. 떡 7개, 2마리 그 물고기로 기적을 베푼 사건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2강주리가 남았다, 7강주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 먹고 남은 게 12강주리다. 그러니까 넉넉함을 표현하잖아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그 주님의 살과 피,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살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제 룻은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거죠.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고 이건 당신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그 음식들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그의 삶은 어머니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보아스에게 갔다 왔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누는 룻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고, 아까 우리 영상 가운데 임태영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도는 씨 뿌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결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뿌리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자. 삶을 나누는 게 그게 전도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힘든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지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룻은 어머니에게 가서 곡식을 보여주고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머니가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룻이 자기의 어머니를 배려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그렇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내는 삶, 보아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룻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 어머니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무나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온 거예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떨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놓은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팍팍하게 살던 시대잖아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이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와봤자 얼마 정도 주워 오는지를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룻이 가지고 온 곡식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의 삶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텅 빈 삶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의 삶은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룻이
가득 안고 돌아온 그 곡식들을 보면서 너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비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에 막 돌아올 때의 나오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했던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인생의 쓴만 그 힘든 걸만 이야기를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넉넉한 양의 곡식을 가지고 왔다,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먹을 것을 얻은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텅 빈 인생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만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복 빌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회복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영적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의 삶에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은혜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하고 저주했던 말들이 축복의 말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미처럼 그냥 곡식에만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선물에만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에게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라는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친절로 말미암아 이제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밭, 저 밭, 다른 밭들을 돌아다녔으면 이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나오미가 그렇게 깜짝 놀라갖고 너 어디서 주웠냐, 오늘 누구의 밭에 갔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그 주인의 이름도 기억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밭 주인 보아스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집에 갔습니다, 밭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베풀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주어를 대체해 놓고 보면 그 문장이 명확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보아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 용어들을 배웠잖아요. 사랑, 은혜, 인애를 이야기하는 헤세드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척 가운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레위기에서도 이 고엘 제도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 가지고 자기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자기의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고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너무 아름다운 제도가 고엘 제도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러한 그 법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고엘 제도고, 또 하나는 신년 제도예요. 신년 제도는 나중에 언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뭔지를 좀 살펴보세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들의 삶을 구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 재산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주는 일을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고엘은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주고 다시 사서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도로 산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땅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을 맡길 때도 있어요. 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친족 중에서 그 팔린 값을 지불하고 그 친척을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죽은 친족을 위해서도 그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수혼법 또는 계대 혼인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 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희생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내 재산을 그 친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엘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고엘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 안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엘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내 재산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밭을 사고 그 사람이 종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 그 일은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그때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요. 나만 생각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고엘 제도가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든 삶, 누가 우리의 삶을 구속해주고 누가 우리의 삶을 대를 이어주겠느냐, 기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어디에서 얻었느냐라고 하니까 보아스에게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어요? 고엘이 시행되겠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겠구나. 우리 가문에 대를 잇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사람의 그 시대의 형편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 내가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엘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고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될 사람,
그의 삶이 피폐해졌고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엘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1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혈을 쏟으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고엘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시고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고엘, 그게 누구인지 어떤 일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그 역사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